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정말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참 축복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그게 종교 생활이 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복음과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 시간표 앞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특별한 사람만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앙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신앙하게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불순종이지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죽고 육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도 없어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일 중에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이 큰 불행이 없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 요나 보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의 귀에는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달아났냐? 돈도 많지 세상에. 또 가니까 또 자리까지 있네. 그 돈 내고 배 타고 가다가 다 절단나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 막 보물도 싣고 가고 또 물건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좋은 물건들 잔뜩 싣고 여객선이면서 화물선이잖아요.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거 복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복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들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닥치는 게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제약을.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게 우리 집 운명이고 내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100살에 천신만고 끝에 아기 하나 낳는데 그 아이를 죽여야 돼. 3일을 데리고 가서. 그게 운명이에요. 못 벗어나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까 아버지네. 아버지가 어느 날 나보고 갔더니 너 이리 와 묶어서 너 죽여야겠다. 이게 운명이에요. 내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죽음이 들이닥치고 문제가 들이닥쳐요. 그게 왜 그래요?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에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고통을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여기서 생겨지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결국 거기다 종살이 해야 돼요. 종노릇.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속입니다.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 보면 이게 사단의 종노릇했다는 걸 나중에서는 알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 이래요. 신자도 영적으로 뺏기면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요. 나 구원받은 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틀린 답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답을 주셨는데 누구요? 그리스도 딱 줘서 야 답이다. 이거 누려라. 이거 받아라. 근데 그것 말고 딴 걸 찾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속이는 새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숨은 힘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나하고 상관 있고 내 일과 상관 있고 우리 가족과 관련되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읽었다고 다 역사하고 설교 들었다고 다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숨은 힘을 말씀 속에 숨겨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냐? 구원 사역을 놓고 고민할 때, 사람 살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놀이하러 가는데 이리 갈까? 그래 말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생명 역사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숨은 힘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떨 때 말씀을 주시고 그 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이것보다는 좀 넓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자꾸 방해 놓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중심이 함께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살리려는 구체적인 많은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에 많은 조두대항을 꺾고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장받는 길이 뭐냐? 우리 집이 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 사역과 유관한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족들, 축복의 일터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떨 때 말씀을 주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작게든 크게든 하고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그 일이 그 개인과 그 사람과 관련된 곳에 재앙을 막아주는 길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그 집의 재앙을 막고 그 사람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말하겠다는 중심 하나 갖고 말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분에게 전달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잘 준비해 갖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됐는데 나를 구해 주셨구나, 건져 주셨구나, 살려 주셨구나. 이 사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사람 만났는데 내 다른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말할 테니까 또 들은 소리로 들리지 않고 뻔한 얘기로 들리지 않고 정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구나라고 이 사람이 발견되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사람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있는 조주와 재앙이 결박돼 떠나가는 이런 응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우리가 뭐 복음 편지를 왜 외웠냐? 안 외워도 돼요. 왜요? 그거 종이 가지고 가잖아요. 안 외워도 끄떡없게. 예, 상대가 나보다 똑똑해. 그건
글자를 좀 더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숨은 쉼을 말입니다. 예틀을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이 숨은 쉼을 누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일하거든요. 예틀,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거거든요. 불신자 쪽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살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바뀌어요. 구원만 딸랑 받았지 완전히 불신자 때 하던 그대로를 가지고 계속 산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겁니다만,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계속 40일 동안 염려했다. 염려를 4시간도 아니고요, 막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염려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들이닥치는 거지. 그죠? 염려하면요. 계속해서 막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다, 집중했다. 그러면 성령이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나 따라 완전히 갈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예틀을 가지고 속이려는 게 뭐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이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로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특별히 불신자 쪽 체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릴수록 나밖에 몰라.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육신과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육신하고 물질밖에 생각 안 해. 영적인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틀이란 말이에요. 조금 손해놓으면 막 눈에 불을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것 속에다, 야, 천국에다 너희들 쌓아라. 천국에는 동록도 나지 않는다. 세상 천대는 구멍 뚫어지면 돈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쌓아도 훔쳐갈 사람도 없고 구멍도 나지 않는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럽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잘 돼야 돼. 잘 되면 좋아. 여러분 잘 되면 좋지요. 뭐. 안 되면 좀 섭섭한 거고. 그거에 빠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붙들으라는 거예요. 나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의 비밀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너가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틀은 깨지거든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깨져.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더니 직원 보고 제가 들어보니까 야, 너 회사 오면 이거 물건들 넣고 안수기도 하냐?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사장님은 간절해. 직원은 눈빛이 덜 간절해.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직원이요. 그 직원이 그 사장도 내가 알아. 둘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사장은 야, 제가 가니까 이제 말씀 나누고서 힘이 나가지고 또 이제 퇴근하는 시간 보고 얘기하면 야, 이게 물건들이랑 일하면서 계속 안수기도 하냐? 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용어이긴 하지만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만큼 저주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낙심시키잖아요. 야, 부른다고 해결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 누리다가 승리하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길 주님 축원해요. 안 부르면 안 부르는 사람만 손해내니까 불러야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뭐라고 말씀해요?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도요, 계속해서 이거밖에 몰라. 그러면 실패 중에 그것이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해요. 내 자녀하고도 말씀 운동, 나 엄마가 매일 하는 거 싫거든. 그러길래 앞에 계신 권사님이 그 집 가고 그 집에 계신 권사님이 이 집 오시고 교차 사역해서 말씀 주라니까요. 안 돼? 그럼 또 바꿔.
세 집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 A, B, C. A는 B로 가고 B는 C로 가고 C는 A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운동해야 살아요. 소극적인 방법은 아예 뭐 합숙도 다녀왔고 여름이면 WRC 가고 그렇게 위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 싸울 수 있는 아이들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안 떠나려고 그래요. 나 그냥 옛날 예틀 불신자 욕이 자꾸 있으려고 하니까요. 사단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 여기 눌러 앉으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할 것도 없어요. 또 옛날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광야길 40년 동안 제가 그 지도를 펼쳐놓고 봤거든요. 넓지도 않아, 그 광야가.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뺑뺑 돌았는데 몰라. 왜 모르냐? 이쪽에서 모래바람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에 산 하나 생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에 산 하나 생기고 하니까 거기를 뺑글뺑글 40년 동안 돌았거든요. 근데 엄청 넓은 줄 알아,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광야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충청 남북도 합친 것만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이 그만한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난리 쳐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이지만 물론 이쪽 반대쪽 땅인데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괜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갖고 있던 거예요. 새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기도를 더 해야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냐? 할렐루야. 에? 성경 말이야. 아무개나 보니까 막 지금 막 저만큼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왜 영적인데 뒤지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읽으랄까 봐 아멘도 안 하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나는 안 돼. 그리고 집에 가서는 해달품 막 이런 거 보는 거지. 미드, 영드, 일드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언제적 얘기입니까만은 뭐 그런 거 보고 앉아 있는 거 그거는 막 눈이 불쑥 들어가 다들. 근데 막 신기하지. 누가 그랬다는 거야. 잠 안 와. 그랬더니 성경 봐 그랬대. 왜? 그랬더니 그거 반장도 못 넘겨서 코 곤다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마세요, 성경을. 아셨죠? 꼭 영적인 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힘, 이거 어떻게 할 때 와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주인 돼 갖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환경을 막 쓸어가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막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요, 오늘도 벌어지고요, 예비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싶어요. 뭘로? 말씀 또 들어도 뭐 크게 그러지. 속이는데 명수니까 속으면 안 돼요. 뭘로 속입니까?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끝나는데 하나님 말씀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환경을 뭘로 만드냐?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지옥 갈 것도 없어요. 저 위에 계신 양반이 껐떡하면 남조선을 막 불바다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위로부터 오는 힘 못 누리고 사건에 충실하고요, 문제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하면 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은 확 들어갔고요, 우리 마음이 지옥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노려요. 어떻게 속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단은 정확합니다. 자꾸 재앙, 문제 주는 것처럼 만들어 갖고 어떻게 속여요? 육신 것 때문에 자꾸 배고파, 옷 없어, 어디서 잘까? 순전이다 이 얘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저 집 큰일 났네, 예배가 잘 안 되네,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 잘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뭐예요? 어머, 새 차 샀는데 세상에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차가 뒤집어져서 그냥, 남들은 뒤집어져도 다 살아서 기어 나온다는데 저 집은 별것도 아닌데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재앙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재앙, 이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 뭐하게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 만듭니까? 창세기 6장 3절 뭐라고 만들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요. 영적 존재로 지어졌는데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 붙이시잖아요. 어떤 힘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실 분이 오셔야 이게 끝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결박돼 떠나간 줄 믿으세요. 아니,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해요.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이 어떻게 해야 돼? 바퀴벌레 막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잡아요? 집사님 어떻게 잡아요? 아, 그 제일 확실하네. 누가 그러더라고. 바퀴벌레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퀴가 어딨어? 바퀴가 어딨어? 그 바퀴 다 가버렸어. 집사님 아시네. 바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아줌마들 용감해. 손으로 탁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죽여야죠.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머리를 박살내신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받고 떠나가라. 아멘? 해보세요. 흑암 결박받고 떠나가라. 네. 아, 오늘 저기 지역에 모임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그 집에 꼬마가 있는데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마무리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아유, 그냥 내가 그냥 거의 사모님 기도 끝날 쯤 됐는데 아기가 아멘. 아기가 아멘 그러더니 기도 손하고 있고 막 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 하나님 뭐랬냐? 생명의 힘.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걸로요. 이 생명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이것 갖고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 무슨 힘으로요? 야, 너가 지금 만난 재앙과 육신의 것들에서 너는 해방되느니라. 아멘? 이것 갖고 이겨야 돼요. 위로부터 주신 힘 말고 딴 걸 누리려고 사단은요, 우리 보고 자꾸 딴 거 갖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딴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 누리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건 굉장히 이 네 번째 쓰려고 하는 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여러분이 들으신 말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해. 이것만 조금 되면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거든요. 뭐냐?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강단 말씀 듣는 거하고 성경 말씀 읽는 거 거기다가 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제일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점심이 너무 맛있어. 저번 주처럼 막 아침도 안 먹었는데 막 콩나물 냄새랑 막 맛있는 냄새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배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유난히 배고프더라고요, 제가 막. 저희 맛있게 반찬내는 것도 참.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은혜 속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딱 만들어요. 주일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 막이요, 그 사람. 주일날 옆에부터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연습 한번 할까요? 결박하고 떠나가라. 아니 해봐요. 연습해봐. 결박하고 떠나가라. 아니면 굳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참 답답해. 사단은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누가 못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말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 결박받고 떠나가라. 또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분이 계시니까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6일 동안을 뭘로 사냐?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받은 걸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 갈 건지 이걸 놓고 인도받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할 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왜 기도 수업합니까? 영적인 거 놓치고 지나가면요. 옛날 체질 금방 나와요. 또 이게 금방 나와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기도 수업하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계속한다 보통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양심적인 분들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싸웠어. 기도 수업 할 마음이 아니야. 하긴 해도 찍어서 절대 못 올려. 사단은 그렇게 원해요. 싸웠거나 말거나 그리스도. 아멘? 네. 욕 좀 했다. 하면 좀 어때? 하지 말까요? 그럼부터 난 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과 상관없이 다시 그리스도. 영적 리셋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잠깐 이상하다. 처음부터 꺼서 다시. 아이고, 껐다 다시 해.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만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야 돼. 그걸 레마라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증거를 댈게요. 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뭘 하면 되냐? 조금만 깊은 묵상 기도를 하세요. 그럼 두 가지가 돼요. 뭐가 되냐? 여러분이 약하고 문제 만난 거기가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 속에 딱 와요. 정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 요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해 보는 거야. 잠깐 누가 불신앙한다.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당신 얘기는 알았겠는데 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난 은혜 받고 싶다. 나는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요, 딱. 사상결 막 이러면 놀래니까 상대가. 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염려 걱정한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막 권사님인데 막 여전도회장까지 한 분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남편의 얘기하더니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일이 와요. 어떤 일이 오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게 얼마큼 확인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이거를 진짜 체험하게 돼요.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볼까요? 내게 주신 말씀 레마라는 게 뭐예요? 성경 갖고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문도와 12제자 70인까지 다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종합하면 120명에다가 70인에다가 다 합치면 한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담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걸 가슴에 누가 담았는지가. 그런데 좀 더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모여서 2장 1절에도 모였는데 1장 14절에도 오로지 전혀 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집중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 앞에 이걸 적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겠냐? 핍박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흩어져서 가는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도망가는 일이 생겼는데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일이 생겼는데 그 사건 때문에 도망가야 돼. 누가? 빌립이. 그런데 이 도망가는 와중에 이 주셨던 말씀을 적용했어.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도망갔는데 도망도 기가 막히게 갔죠. 사마리아로 가야지 그렇게 튀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저는 진짜 저때 상황을 볼 때 무조건 잡으면 다 죽이는 상황이니까 튄다고 튄 게 사마리아야. 이게 웬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은혜 가운데 한다고 한 일이 대박 터지는 일이야. 아멘. 아니 여러분이 그냥 이런저런 상황 속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뭘 만나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입증이 돼버려서 어떻게 입증했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막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막 안진병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체험을 한 빌립에게 더 큰 체험을 시켰어.
갑자기 생뚱맞게 성령님 뭐라고 그러냐? 야, 광야로 나가라. 아니, 광야에 뭐가 있다고? 안 해요. 이 사람은 이미 맛을 봤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미 맛을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광야로 가라. 무조건 나갔어요. 광야 가니까 마차가 막 지나가네. 행렬이. 이건 뭐지? 그러니까 또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마차로 다가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그가 읽는 이사야 53장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려고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이거라고 전 봐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불이하거나 잘못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제 병원을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혈압약을 타러 가니까 갔는데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너무 낮은 거예요. 126에 58이래. 그래서 이거 너무 낮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58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식해하는 거니까 내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80에서 75는 유지되셔야 되는데 웬 50 몇이냐는 거죠. 몰라요, 글쎄. 그래서 전 관심 없어요. 근데 의사는요,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볼 때 이분이 나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약을 장복시키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상해요, 선생님은. 뭐가 이상해요? 아니, 뭐 특별하게 이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빈혈로 나오죠? 나보고 빈혈이라는 거예요. 너 빈혈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쟤? 아니, 검사 좀 잘해봐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검사 정상적으로 했는데 선생님 빈혈이에요. 난 도대체가, 그래, 하여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꼭꼭 씹어 먹었는데 또 여기다가 바늘을 꽂더니 이만큼 뽑아가더라.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조금 배만 아파도 집중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머리 아파도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나쁜 경우예요. 조금만 잘 돼도 집중이 안 돼. 조금만 재밌어도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잘 나가도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안 믿어도 끝났어요. 자, 나 이 바보예요. 저 이 말이 믿어지는 거 있죠, 이제. 믿어지는 것도 많은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겪고 있는 일 다 끝난 거 믿으세요? 양심적이요. 확실히 우리 부흥비전교회 성도들은 양심적이요. 대답도 않고 있는 분 있어. 덜 믿어진다는 거지. 덜 믿어도 괜찮아요. 저처럼 어느 날 다 끝났구나라고 믿어지는 날이 와요. 누가 그걸 역사하냐? 성령께서. 우리 애들 문제 다 끝났다. 오늘도 간증하시는 거예요. 시청에 이제 말씀 동하잖아요. 거기 장로님이 한 분 오세요. 사랑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 얘기하니까 뭐냐니까 승진을 하는데 15명 중에 10명만 승진한다나 그랬대요. 근데 당신 그 곡과 점수라는 걸 아시나 봐요. 근데 나는 이번에 승진을 못할 케이스였대, 당신은. 근데요, 우리 아리 어머니가 이제 부시장님 옆에서 이렇게 비서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로 면접 보러 들어가는데 15명이 다 그리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아리 어머니 집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는 팀이니까 기도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면접관한테 그 높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외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쳐다보고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고 여기 쳐다보면서 이러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대가 볼 때 이 사람 뭐야 이런 거예요. 근데다가 막 얼굴이 귀까지 시뻘게 나갖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붙였어. 우리 집 일이 아니지만 아멘 한번 합시다. 그 승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질문을 떠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승진이 안 되는 케이스에 왜 승진시키십니까? 공무원 일도 3년만 있으면 퇴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중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3년 남으셨다고요? 3년 반 3년? 그러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을 원하셔요. 자, 하나님 여기 퇴직하고도 여기서 말씀 운동 끊이지 않는 제자 찾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끝났어요. 하나님은 숨겨놨어. 우리가 그 눈으로 안 가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끝냈었어요. 고개 좀 한번 들어보세요. 끝났어요. 회사에 있는 문제 일단 끝났어. 사람이 괜히 난리치는 거지. 오늘 뺀지 맞고 막 욕먹고 막 그러셨습니까? 끝났어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난리쳐요? 여러분 상관이 왜 이렇게 난리쳐요? 왜 난리칠 줄 아십니까? 죽겠거든 지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도 힘들 때 있는데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죽겠지요. 몸부림이에요. 속지 마세요. 왜 여러분한테 막 짜증내고 욕하냐? 지는 죽겠다는 말이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 안 해주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막 어렵게 만들라고 그리스도 말하게 하려고. 아멘? 그리스도 말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났다는 거 이거 진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 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발견하면 쉬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뭡니까? 이거 질문할 겨를이 없이 정신없어요.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중고등학생 랩런트도 질문해 보세요. 청년들도. 무슨 질문하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직장생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청년 랩런트들 고개 들어봐야. 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습니까? 일터가 없어서? 아니요. 거기서 말씀 운동하라고.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청년들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저쪽에 있는 친구도 말씀 운동. 저 뒤에 있는 렘넌트도 말씀 운동.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 운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건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뭐 할 때 영광 받으십니까? 이 세 가지 일이 벌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집중할 때 축복을 주신다. 어떻게 해요? 가장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 싸우지 마라가 아니에요. 싸우는 게 지극히 선한 거냐라고 질문해 보면 돼.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선하다는 말은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 계획이 성취되고 미래와 저주와 재앙을 막고 렘넌트와 후대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겠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간단하죠. 자녀들인데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요? 지극히 선한 게 아니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을 고민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은 쉼 이것 붙들고 뭘 주일 지나고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다 끝났구나.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거, 사람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사람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